3절부터 12장 3절이 아니고 12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이고요.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장마 시작을 알리는 이제 비가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여름에 어떤 폭우 또 장마나 또 폭염 이런 것들도 지나간 과거의 변동성을 훨씬 뛰어넘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너무나도 뜨거워져 있고 또 뜨거운 열기를 폭염으로 방출하기도 하고 폭우로 막 쏟아붓기도 한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우리를 많이 긴장되게 합니다. 가뜩이나 삶의 걸음이 참 무거워졌는데요. 이 환경까지 도와주지가 않으니까 여름은 물론이고 올해 시간을 또 어떻게 후반기를 이겨내야 되나라는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보다는 신앙심으로, 염려보다는 기도함으로, 또 한숨보다는 찬양함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이기시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 설교에서요, 우리 이제 어른들의 갱년기하고 아이들의 이 사춘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당한 이제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갱년기가 아이들의 이 사춘기하고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절묘한 그 맞부딪힘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적인 초대장을 받는 거다. 그런 신비로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을 들여서 진작 이런 시기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면에 놀라운 어떤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째 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노을이 물드는 시간이라는 책을 지금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책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책 안에 보니까 이 사춘기 아들과 씨름하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는 이 저자의 이제 오랜 이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도요, 보통의 이제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이 이 사춘기 아들과 이제 전투적 삶을 이제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이 반항하고 뭐 대화를 단절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공부에는 아예 담을 쌓은 듯이 막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걸 너무 이제 아버지가 힘겨워하는 거죠. 아이를 뭐 달래기도 하고 으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직접적으로 뭐 체벌을 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벌하는 것은 아닌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험악한 상황을 좀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관계의 골은 점점점 깊어지게 되고요.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인 친구에게 이제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도 하고 자기 답답함을 이제 토로하니까 이 저자인 친구가 이제 상담가를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자기 친구에게 기독교적 배경도 있고 오랜 어떤 상담의 경험도 있는 자기 스승을 이 친구한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친구가 스승과 함께 이제 상담 시작하게 됐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분위기도 밝아졌고, 그 친구가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변화도 보게 되었고요. 또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고 태도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사실 상담의 내용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밀 유지니까 이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상담을 해주었던 스승이 그 친구에게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꺼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스스로 좀 마주할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 친구에게 있었던 이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뭐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쉬운 대상으로 보아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단히 또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남들로부터 얕잡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또 애를 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고 이제 아이를 얻게 되게 되었을 때 내 아이에게만큼은 내가 겪었던 아픔, 내가 겪었던 그런 힘겨움, 어려움 혹은 고독한 슬픔을 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나름의 이제 사랑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상담가는요, 중요한 사실을 이 친구에게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이 방식을 보면 대부분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관계에서 습득한 이러한 방식을 자녀에게도 적용하고 사회적인 많은 그런 관계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모든 관계의 원초적 경험은요, 부모로부터 이제 비롯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부모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대부분 결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결핍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뜨겁고 희생적이죠. 헌신의 힘을 다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니까 자녀들에게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부모만의 사랑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랑 내용을 보니까 자녀에게는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 않아요? 이게 왜 결핍의 사랑일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몽땅 주는데 그게 왜 결핍된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쏟아붓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준 사랑하고요, 자녀가 받아들인 사랑하고 이 사이에 묘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계곡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사실 진지하게 곰곰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녀에게 나쁜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부모는요, 어떤 부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혹시 부모에게 다 받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까지도 내가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부모가 참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못 배웠어. 그 때문에 고생 무지무지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배운 만큼은, 이 길만큼은 확실하게 열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나 못 배웠다. 나 가방끈 짧아.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서 너한테만큼은 교육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고 싶어. 그 마음이거든요. 나는 많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해서 부모님 물려준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일궈내며 살았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결코 내가 겪었던 그런 가난, 내가 몸서리칠 만한 그런 궁핍함은 절대로 안 물려줄 거야. 막 그러며 이를 악물고 살아가면서 뭐라도 주려고 하거든요. 나는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과 칭찬이 담겨있고 애정이 담겨있는 그런 말을 잘 듣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애정이 담긴 표현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그 사랑의 시작은요, 내가 받은 것은 물론이고 내가 받지 못한 것까지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배 골고 산 사람은 처자식 굶기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고요,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배우지 못한 것에 한이 맺힌 사람은요, 자녀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평생의 아픔으로 자리 잡은 사람은요, 내 자녀들을 그런 상처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사랑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내 아이들에게 주면서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이 사랑을요, 과도한 통제라 여길 수도 있고요, 혹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고 있는 부모하고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미스매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딱 이렇게 주고 받고 이러면 좋은데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우리의 마음을 이제 안타깝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아버지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애썼는데 아내는요, 그 한마디로 내 삶을 딱 정의해버리잖아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쏙 빼닮았냐고.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도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내 엄마가 나한테 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나에게서 그런 모습과 말을 한 것을 자각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지 않아요? 내가 듣기 싫었던 그 말을요, 나 똑같이 내 아이한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엄마 같은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사람도요, 우리 부모님 같이 내 자녀 키워야지 하는 그 사람도요, 실상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모두가 결핍된 사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 아이들이 내 사랑을 모르고 내 절절한 사랑을 거절하고 그 사랑에 반응한다고 우리가 너무 탄식하며 때로는 분노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운함도 생겨나고 섭섭함도 생겨나고요, 심지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서조차 받지 못한 것을 내 아이에게 다 주었다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은 나한테 고마워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내가 먹어보지 못한 것을 그 아이들이 먹였어요. 내가 가보지 못한 데를 그 아이들을 좀 데려갔단 말이에요. 내가 누리지 못한 문화를 그들에게 제공했고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지도록 해 주었다면, 그렇게 해준 것을 받고 누렸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다라고 말을 하진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분이 이제 그 아버지한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넉넉하면 나눠주고도 그렇게 본전 생각을 간절하게 하지 않는다래.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배가 고프며 없는 데서 팍팍 긁어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본전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저거 언제 돌려받나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 자녀 앞에서 더 하게 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고 내 자녀도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사랑 결핍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사랑 행위들이 불러오는 것이 본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더 화가 난다는 거죠. 나는 받지도 못한 거, 누리지도 못한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게 해준 것 때문에 이제 부러운 마음도 들고요, 심지어 질투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부모이지만. 그리고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긴 했는데 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희생해 준 것 때문에 또 밉기도 하고요. 나는 받지도 못한 것을 자녀에게 나눠주느라 고생했잖아요. 그런 나 자신 또 측은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후회, 회한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공감하면서도 또 다른 중요한 사실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가 영적 초대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인 초청장과 같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자녀들을 향한 이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결핍된 사랑을 막 채워주려는 노력과 애를 쓰면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빈자리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며 사느라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내 자녀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도 없고요. 내가 받지 못한 것까지 내 자녀에게 주려고 하긴 하지만 결코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죠. 또 실제로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도 없어요. 이미 아이들하고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미스매치와 배달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요, 하나님의 빈자리까지 막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 되기도 해요. 내 아이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살피시듯 그렇게 돌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염려도 걱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실상 우리 아이들의 삶도 맡겨드리는 게 마땅해요. 원래 나도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내 삶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돌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듯 하나님 노릇을 내가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내가 바라던 반응을 기대했는데 이게 이제 되돌아오지 않게 될 때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분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애쓰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우리 아이들 왜 안 도와주시냐고, 우리의 가정을 왜 안 도와주시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푸념하고 막 징징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본전 생각을 하듯 생색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갱년기를 겪을 때 굉장히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 오늘 장황하게 우리의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중년기에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는요, 신앙적 문제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내 아이와 나와의 문제는요, 신앙적인 것과 무관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초대장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학원 잘 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빈자리 문제이거든요. 아버지의 빈자리 문제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빈자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제가 일부러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하고 12장 첫 부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16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제 신앙적 삶, 이 거룩한 삶, 혹은 뭐 온전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능력과 기적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삶은요, 이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철저하게 기초를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11장까지는 기초라면 12장부터는 그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만약 11장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12장 이후에 그렇게 아무리 좋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이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서 12장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은혜, 능력,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불투명해지게 되고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의 아이들과 갱년기의 부모가 만난 그런 가정처럼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36절이 바로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36절 우리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우리가 들었던 사실이고요,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때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개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내 아이를 위한 것도 실은 주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나로부터 내 자녀를 위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주면서 살아왔으니까. 그게 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주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받지도 못한 것은 나 주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주고 있다라고 여기니까 본전이라도 안 돌아오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것도 사랑이라는 말로 나를 스스로 설득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나를 설득했단 말이에요. 나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닌, 이젠 내가 아버지의 빈자리든 하나님의 빈자리든 그렇게 내가 대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는 이 단순한 확고한 진리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가지는 뭐냐면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기초, 부름과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했고요,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므로, 그래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산제사라는 말은요, 죽은 제사가 있기 때문에 쓰는 말이에요. 죽은 제사는 뭘 의미할까요? 물론 죽은 제사를 의미하긴 합니다만 중량시 빠졌기 때문에 제사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게 바로 죽은 제사예요. 드린 자의 마음, 정성, 삶이 담겨지지 않게 될 때 그 제사는 죽은 제사가 됩니다.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게 될 때, 그래서 제사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게 될 때 그 제사는요, 죽은 제사이고 하나님께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제사에는요,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어요. 응답을 받으신 것에 대한, 내가 드린 것을 받으신 것에 대한 이 만족한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제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물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영혼 없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듯이 자신의 몸을 드림이 없는 그런 제사는 죽은 제사여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마음과 삶을 드리지 않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그토록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담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에 그 제사는 죽은 제사였고 그 죽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는 만무한 겁니다. 그러므로 산 제사가 되려면요, 내가 제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지 않는 제사는요, 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그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물이 죽지 않으면요, 제사로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죽는 그 과정이 없이는요, 어떤 제사도 산 제사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제사는 될 수 있어요. 산 제사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고집이 죽지 않아요. 내 교만이 죽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죽지 않아요. 내 자랑이 죽지 않아요. 내 신앙 연수를 붙들고 있는 집착이 죽지 않아요. 내 욕심이 죽지 않아요.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죽지 않아요. 더 많이 몰려는 욕망이 죽지 않은 채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물이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제물은요, 제사에 올려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짐승을 바치는 그 모든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 놓아서 불에 태우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제사에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지 않았다면요, 제사로 드린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렸지만 죽은 예배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산 제사가 없고 산 예배가 없는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이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죽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영적 예배와 합당한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합당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강조한 것이 특별히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제사가 산 제사여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자가 죽는 것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자가 죽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몸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몸을 내어놓아야 그 다음에 뭐 죽든지 살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없이는요, 자가 죽는 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몸은 나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몸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몸이 가는 데를 알게 되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은요, 몸이 그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 속에 욕심이 살아있으면 내 몸도 그 욕심을 위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내 속에 고집이 살아있으면요, 그 고집을 주장하려고 몸도 함께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내 육체도요, 그 자존심을 막 세우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내 몸이 가지 않는데 마음이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는데 몸이 안 간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가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요. 근데 여러분, 몸은 움직일만 한데 교회에 오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요,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나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교회 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신학적인 어떤 견해를 덧붙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그렇다면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난 하나님께 매사에 어디서나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몸이 가는 건요,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몸이 오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몸조차 오지 않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오지 않는 그 제사를 산 제사로 부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물이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자아가 온전히 죽고 내 자신 온전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산 제사를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거룩한 임재와 하늘의 그 복과 성령의 그런 부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갱년기를 겪고 있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든, 아니면 우리의 삶이 노년기를 겪고 있든 아무런 상관없이 저녁이 되면 노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듯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노을처럼 물들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현장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족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복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